얼굴을 배우니 예수님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게 우리에게 영을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꾸만 육적인 거로 쫓아가요. 본능대로 쫓아가고 세상으로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본능으로 쫓아가고 세상으로 쫓아가면 결과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분별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찬미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 막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잠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돈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게 나중에 보면 마음이 피폐돼 있어요. 그리고 실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은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사랑 표현한 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한 주간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길로 나도 모르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마음과 생각과 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된 길로 가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육도 거기에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떻게 분리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의 기본적인 품성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생활 영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신령 영자잖아요.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거죠. 영성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성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성품, 성령 충만한 거,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거, 이런 거를 영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영성 생활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스스로 훈련해 가지고 내 혼적인 생각이 뭘 택해요? 우리는 혼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내가 육신적인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걸 선택하느냐. 누구한테 달렸어요? 내게 달려있는 거죠. 내 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갖고 생활하면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선택을 하면 영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든 아니면 나쁘게 나든 간에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의 책임이죠. 근데 우리는 책임을 환경에 돌린다든지 정부를 탓하든지 아니면 이웃을 가족들 뭐를 탓할 뿐 아니라 조상 탓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을 탓하는 데까지 이르면 그의 삶이 흑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헤매고 공고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흑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임이 누가 했어요?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영이 활동하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걸 뭐 세상 것만 보단 말이에요.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말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선택하게 돼요?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육적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회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항상 참회의 제사를 통해서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하게 하고 좋은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IQ가 있고 EQ가 있고 SQ가 있다 했잖아요. IQ는 이제 지능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EQ는 감성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SQ는 영성 지수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영성 지수는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영성 지수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나의 영성 지수 알아보기 해가지고 쉽게 문항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나는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세 번째는 나는 가정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느냐. 가정생활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헤아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뭘로? 말씀대로. 어떻게 헤아려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를 헤아리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불평불만의 조건을 찾으면 불평불만의 조건을 찾아도 100가지 찾으라면 100가지 다 있는 거고요. 감사의 조건 100가지 찾으라면 감사의 조건 100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선택.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선택해요? 사망을 선택해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요. 나의 권리니까 늘 생명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선택을.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이 가정생활도 천국으로 서서히 바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자, 5번은 나는 성경과 양식과 도덕적으로 꺼리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번 나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행동한다. 7번 나는 소득의 10%를 기부하거나 헌금한다. 8번 나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9번 나는 직장과 일터에서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10번 나는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0번이. 말씀, 참매제사, 기도.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세요?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삶을 사는 거죠. 복된 삶을. 축복의 삶을. 근데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의 참회 제사와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2-3시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그런 패턴으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인생이 바뀌어졌네. 놀라운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삶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거를 생활하자 생활하자. 그게 이제 대한께서 하는 생활영성 훈련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죠. 거룩합니다. 기도로 같이 하자고 고린도서 6장 11절에 근거해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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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영광이 진리로 거룩함의 영광이
의롭다 하심의 영광이 자기 이름이요 죄기 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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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본이에요. 왜 이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일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법이에요. 그보다 더 간단한 것은 뭐냐? 주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사물, 사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늘 긍휼을 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의 기도법이에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금생일 뿐만 아니라 생에서도 보물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세상 것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성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성이. 영성 지수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헛된 길로 가요. 사람을 만나도 헛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뭐 사기도 당하고 인생이 자꾸만 꼬여요. 그런 이유는 뭐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자꾸만 세상 쪽으로 방향을 내가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도 멋진 삶을 사시려면 영성 지수를 높이셔야 돼요. 영성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룩합니다 기도, 또 아주 간단한 기도가 있죠. 주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장수라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풍성하게 사는 비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외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 마음에 하나의 법. 그거라면 실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잖아요. 내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올라갈수록 자꾸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때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제일 좋은 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자기를 자꾸만 낮추는 사람에게 인기몰이가 되게 돼 있어요. 요즘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인기가 몰입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참 중요해요. 겸손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고요.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보세요. 조금 배웠다고,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아니면 부모의 배경이 좋다고 교만한 사람 보세요. 밥맛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영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교만의 내면에는 열등의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겸손한 게 세상을 아주 윤활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난하잖아요. 안티 역할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래, 나 배움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다든지, 이렇게 욕된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 안티가 오잖아요. 안티가 오면 내가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보증이 있거든요. 성령의 보증으로 부활의 연합한 사람을 딱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의의 병기 9가지 중에서 보면 욕된 자 같으나 성령의 보증으로 영광된 자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된 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그냥 싸움, 분쟁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정서 적용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참여제사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화를 내서 그래요. 화를. 노해서 그래요. 싸우고 다투서 그래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걸 아니까 회개를 빨리 하죠. 회개를 빨리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을 살려면 누군가가 나를 욕되게 하더라도 원수가 오면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헤아리셔서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원래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됐어.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을 사는 사람은. 흠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바꿔줘요. 그거를 우리가 진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지수를 높이면서 이 영성훈련을 하시면 이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생활이 윤택해지죠. 우리 인생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다 원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다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교회 가면 원수가 없게 되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기분이 상하는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데 자기를 무시했다. 상대방은 전혀 무시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감사를 헤아려야 되는데 불평불만으로 헤아리는 거야.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그 마음속에 지옥불이 생긴다. 내가 생각한 뭐 잘못담을 통해서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마음이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불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못 견디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오물이 나오는 거죠. 더러운 것이 막 그냥 더러운 이게 흙탕물이 솟구치는 거지. 입에서. 그 다음부터 공회에 잡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조심할 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친 것도 늘 하잖아요. 주기도문이라죠. 주기도문의 구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해서 용서가 먼저 나오죠. 무슨 일이고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100% 용서를 하셔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 사단 마귀는 어디서 역사예요? 인간의 마음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사단 마귀는 미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긍휼하게 주는 거죠. 그 사람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헤아림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4, 25제 헤아림을 잘하면 도로 받고 더 받고 헤아림을 잘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림을 잘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악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 섬겨야죠. 죽어 섬겨. 죽어 섬겨야 넘치도록 안겨받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요체는 용서, 그 다음에 헤아림, 헤아림의 영성, 그 다음에 죽어 섬김의 영성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성이지.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씻어주는 거, 용서죠. 선지자 하는 일은 말씀대로 헤아리는 거죠. 왕이 하는 일은 죽어 섬김을 통해서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영성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성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공부를 한 것은 바울의 기도 영성입니다. 교재 보세요. 바울의 영성기도 1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영성기도 2가 있어요. 바울의 영성기도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영성. 이거를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동그라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바울의 영성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최기선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최기선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최기선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최기선으로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왜 영성 기도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의 기도 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누구누구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다시 말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성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기도문에. 우리가 생활 영성할 때
그 영성의 주체는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상에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요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자, 믿음의 영성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뭐다?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하시면 삼일체 하나님의 영성,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 이거예요. 신앙의 시금석을 뭐라 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믿는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게 더욱 큰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영성이고 우리가 생활 영성에서 말씀하는 영성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이 강화되고 소망이 강화되고 사랑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성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울의 영성기도 2를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기선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최기선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최기선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최기선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영성기도 2에는 자세히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영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영성을 통해서 추진하는 거. 잠언서 24장 5, 6절에 지식은 힘을 더하게 하고 지혜는 강하게 하며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의 영성이에요. 지식의 영성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혜의 영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충만한 거 뭐예요? 바로 모사의 영성, 명철의 영성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삼일체 영성, 삼일체 하나님의 영성,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항상 있을 신앙의 시금석인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이 영성과 더불어 지식, 지혜, 명철의 영성이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바울의 기도 1, 2를 하면 우리 영성 지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죠. 육을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여자서 더불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가면 나도 모르게 삶을 이겨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영적인 것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고 또 힘이 생기고 강하게 되고 늘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으로 참여제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지. 기도의 방법을 거룩한 믿어 기도, 주기도문, 바울의 기도 1, 바울의 기도, 영성기도 2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자꾸만 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세상은 너는 내 밥이다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늘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화돼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니까요.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명기 3장 14절에 입, 마음, 행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영성의 구조는 입, 마음, 행함
행함이 되면 결실은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씨는 뭐예요? 씨는 잎이고 싹은 뭐예요? 마음. 꽃은 행함. 그 다음에 열매잖아요. 그래서 씨, 싹, 꽃, 열매. 생활영성 훈련의 이 방향성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입과 혀, 마음, 그 다음에 행함. 행함의 시작은 어디부터? 입부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16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여?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의의 삶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의라는 것은요 로마서에 보면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내 죄를 씻음을 받았다고 믿는 것을 칭의라고 했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냐면 행의예요. 의의 행함.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말씀대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명기 3장 14절에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쉽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 함께 주제 삼고 이교단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에 입으로 지혜죠. 혀로 공의. 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칭의, 행의, 행함의 의예요. 그 다음에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부활하는 거예요. 공의의 법칙.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영성이 강화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거룩한 성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쌓여야 돼요. 쌓이려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죠. 말씀과 기도로 쌓이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양 믿을 바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데 쉽다 그러잖아요. 쉬운 것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 시편 읽기를 이제 권장하시는 거죠. 그 좋은 시 여러분을 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영혼이 소송되는데 영혼이 소송되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돼 있잖아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진짜 그렇게 되나? 해보시면 아는 거죠. 해보시면. 그래서 입부터 성경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읽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늘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사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세상부터 지켜주잖아요. 코로나19 가운데 성인들 3사람 중에 1명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대요. 확률이 얼마나 높아요? 33% 이상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늘 생활하자 이거예요. 생활화. 할렐루야. 성경 보세요. 잠언서 18장 21절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잖아요. 그 혀가 중요한 거예요. 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아니면 나쁜 거 심어요? 좋은 거 심어야죠. 좋은 거 심어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거는 삼척종살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러려면 땅이 좋아야 돼, 땅이.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는 그걸 잘 설명해 주겠어요. 땅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심어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씨를 심으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기경에서 좋은 밭이 되려면 이 영혼이 소송되게 하려면 무슨 제사요? 입으로
참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주기도문, 거룩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 의예병기 기도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라 그래요? 땅, 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자라게 하시잖아요.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어느 틈에 결실 맞는 삶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질병에 시달려요. 그러면 질병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게 누구든지 주어져요.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 마음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빌사의 삶.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강화되면 영성이 강화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떠나게 할 수 있다 없다?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영성이 약한데 될까요? 믿음이 약한데 될까요? 소망이 약한데 될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만 안 되잖아요. 영성이 약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뭐를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밭을 기경해 있죠.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서 딱 하나님의 이제는 영이 충만해질 때 질병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대로 떠나간대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람 공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의 생명은 다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가 응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 빠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그대로 펼쳐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성생활이죠. 생활 속에서 영성생활이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데서 여러분 역사가 와요.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100배로 복을 주신대요. 그게 원리의 원리. 그 원리대로 우리가 생활 영성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떤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 오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성으로 성령 충만으로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해방. 그러면 내 마음도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관계된 가족들도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공동체도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누구로 말미암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짓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 있으면 도시를 산다잖아요. 성을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희 예한교회에서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적은 인원에도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서울특별시를 이 도시를 사해주는 역사가 있겨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좋은 길로 간다 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된 줄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군사력 세계 6대 강국이 됐어요. 여러분. 문화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K-팝, 영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우러름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 덕분이에요? 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터뷰하면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회 제사를 읽을 때, 내가 바울의 기도를 할 때 나의 자그만 날개, 나비의 날개짓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세상에서 여러분 태풍과 같은 바람으로 바뀐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바울의 기도하고 참회 제사 드리는 이런 것이 별 볼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와, 나의 행함이, 말씀 적용이, 생활 영성이 여러분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뿐만 아니라 보세요. 하늘을 움직여, 하늘 보좌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가지고 천군 천사가 그냥 활동하는, 이렇게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입을 가지고만 해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누구든지 하지. 그래서 지금 생활영성 훈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함의 시작은 입에 있다 하셔서 입으로 마음밭에, 마음의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씨를 심으려면 영혼이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참매제사,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마음이 되어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결실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